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러한 신앙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고 유대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권좌에 앉으시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굶주리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병들었으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어서 짓눌려 고통 중에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으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살려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능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졸지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힘없이 잡혀가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시자 기고만장했던, 이풍당당했던 제자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송두리째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아무 일도 없이 이제는 목숨까지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요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전능자라고 소리치며 외치며 너무너무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십자가형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자기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들 숨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더라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 사망 권세 깨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자 제자들이 한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0.1%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왜? 부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기복신앙, 번영신학, 축복을 안 주면 언제도 주님을 떠나버리고 복을 주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주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도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주님을 반긴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도리어 유령이 나타났다. 우리가 귀신을 보는구나 그랬습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공동번역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유령, 귀신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왜?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이 좋다가 확 무너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부활 신앙과 내세하는 소망과 나의 삶을 부활시켜준다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견고한 믿음을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여차없이 가차없이 한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난도질해서 무너져버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내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는 그런 신앙이지 절대로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이 말씀만 읽어도 신천지의 안상홍의 정명석, 문선명 이단아 땀 받습니다. 이 말씀 한 절만 읽어도 여기 나오죠.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여호와 증인이 그러잖아요. 영으로 부활했다.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안상홍 증인이 그러잖아요. 통교 문선명이 그러잖아요. 재미에서 정명석 모든 이단들은 영부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육체적 부활입니다.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느냐? 너 육체가 있으면 먹는 거지 영은 안 먹지? 내가 육체에 있으니까 가져와 봐라.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였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를 두고 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졌다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마지막 절까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구약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내가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너희들한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부활에 너희에게 나타났지. 그리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음식도 같이 먹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8일 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수협에 빠져버리면 교제가 안 됩니다. 오후에 빠지면 성도로 교제가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빠지면 동문서답합니다.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에서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는 그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나타나신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비 한번 빠져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믿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망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짝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짝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자리에 지가 없으면서 우기면서 주님이 부활을 못 믿겠다 의심했던 도마는 이 말 한마디에 평생 부엌의 도마 위에 올려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 그럼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도마. 그렇다면 도마만 의심했을까요? 도마만 부활신앙이 없었을까요? 제자들도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났죠. 그런데 누가 먼저 말씀을, 누가 먼저 주님을 만났느냐, 늦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의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죠. 제자 도마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드디어 8일 만에 8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6절 28절에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왜 저번 주일날 안 오는데 이번 주일날 왔을까요? 저번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가서 은혜 같은 거 그거 한번 받아볼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는 왔습니다. 근데 도마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육체를 부활했지만 신령 몸이 육체의 부활인데, 이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이 초월됐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 듯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만져보았을 때 맨 처음 만져본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지는 순간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절망 가운데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받은 느낌은 어땠을까요? 도마는 최대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힘이 솟구쳤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언제 만져야 될까요? 언제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만져야 될까요? 누가 만져야 될까요? 만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첫째, 절망할 일이 있을 때 만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최대의 절망입니다. 제자들은 인생도 삶도 절망이었고 모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소망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메시아가 너무나 분명하고 유대교에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주님이 너무나 분명한데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끝장이죠.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상 거 다 정리하고 오직 한 길 가겠노라고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일 것입니다. 이 따스한 봄 활짝 핀 꽃을 보려고 대공원 한번 못 가보고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주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여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장사한 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절망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세상 일이 안 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가고 절망과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처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 못자국난 손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극한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 비참하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자기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 사람 욥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요? 자녀 열이 있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다 젊은 나이에.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돈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고통을 줬다면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린 악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암이 걸려서 기아증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이 지구상에서 이런 환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예표하는 것이다 할 정도죠. 우리는 개도 안 몰아간 돈 조그만 문제 있어도 도장치가 그만 살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사업이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왜 복을 안 줍니까? 어세빵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라면 왜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왜 우리가 아프고, 왜 사고가 나고, 왜 죽고, 왜 이렇게 힘들어? 조금만 문제가 터져도. 욥은 어떻게 고백했을까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을 통하여 24K 순금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시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계, 물질의 관계 조금만 문제가 오면 교회 나가버릴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막 대들고 따지고 이러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내 형제들아 거듭났네요, 성도네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기뻐해라. 왜 기뻐했냐?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니까 그래.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절대 너의 삶의 인생에 시련이 오지 않아. 그런데 언제 시련을 주는 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을 때.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왜냐?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 믿음이 그때부터 시련을 당한대요. 나한테 시련이 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구나.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구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구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오늘 딱 이런 생각이 돼요. 오늘부터 주님 시련 당하게 해주세요.
나도 시험 좀 당하게 해주세요 주여.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당하는 시련이니까. 보세요, 뭐라는가? 시련 인내를 만들어낸 너희가 알미라.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물질도 걷어가고 건강도 걷어가고. 왜? 물질 건강 주시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아이고, 없어도 주일날 간신 예배 드리는데. 저 보세요, 어깨가 교만이 하늘을 승천할 거지. 지금도 배배질 없는데 교만한데. 부족함이 없이 줬다. 사람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죄인들이 겸손하는 방법은요,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려고 내가 너에게 시련을 준 거야. 내 자녀니까.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 시험이 없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다닐 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시험 봐야 돼. 시험 없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험 봐야 돼.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 봐서 합격해야 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이 있으니까 시련을 줬어. 그 시련을 또 뭘 깨달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용광로 속에 4번에서 7번 들어갔다 와야 24K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 나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고난받고 힘들었지?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니? 나의 모든 영광을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시 극한 어려움이 오면 그만큼 강하게 나를 훈련시켜 쓰시려고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병 주고 약 주고.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지만 사랑으로 감싸기도 하시죠. 왜? 그 과정을 통하여 불순물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하려고. 자, 욥기서 4장 17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얻어맞고 있어.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어려움이 있어. 복이 있나니. 그저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우습게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병 줬네.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니 손으로 때리고 손으로 고쳐줬어요. 6가지 환란이 나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 너를 그 재앙이 되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환란이 왔을 때 꼭 명심하세요. 아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깨닫고 주님의 테스트에 꼭 합격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코로나도 걸리기도 하고, 폐가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에 또 교통사고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갑자기 속썩이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절망하다가도 다시 주님께서 새 희망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망했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망했습니까? 왜 망하지 않을까요? 고린도서 4장 6절로 1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을, 복음을 질그릇 톡 떨어지면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네 사업, 네 직장, 건강,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나가 하는 걸로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왜? 잘난 체해서 교만하다가 지옥 가는 일을 갖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타나게 하려고, 나를 죽게 하려고. 물질, 건강, 명예, 하느님마다 잘 돼봐요. 주님 얘기예요. 주님을 나타내요. 자신이 야심차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 손 못자국 만지십시오. 예수님의 손, 능력의 손을 만지십시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주소를 하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소, 여러분 마음의 주소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소지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고통하는 그 자리에 주소지를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의 주소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 마음의 주소를 주님을 향하여 두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의 주소는 예수님 아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의 마음의 주소지를 두면 여러분 평생 동안 절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인 마음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 자리에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햇빛이 비쳐도 그 뒤에는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 시련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림자처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의 고난의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 할렐루야. 찬송가 있잖아요.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누가 위로해 줍니까? 험한 세상 나그네께 인도할 이 누구인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에게 있거든. 그 손 못자국 만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야 될까요? 믿음이 연약할 때 만져야 됩니다. 뭐 할 때? 오늘 2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자고로 믿지 아니하느라 펄펄 끓었던 이 도마의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도대체 도마의 믿음 한 곳만 살펴볼까요? 찾을 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6절까지 도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 이 말씀을 찾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자 토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길을 나도 가겠나이다. 유명한 말씀이 도마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그때 펄펄 끓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자리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끓어버렸더니.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랐던 그 믿음 다 어디 가고,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고는 나는 부활 안 믿어. 이야, 그리고 도리어 의심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돼서 인도 여왕께 한국에까지 와서 2000년 전에 부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도마상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 다녀가다 지금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동상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이 벗겨졌어요. 가죽을 벗겨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팔팔팔 끓다가 도마처럼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항상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왜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 됐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이 튈세라 간증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요? 천국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야? 펄펄 끓었던 믿음 싹 없어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일 예배 한번 나오기도, 하늘의 별 따기 나오는 것도, 나올 때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면 이렇게 나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가자.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 않냐? 종교 생활을 해야지. 그래 버티자. 혹시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 있으면 어떡해? 버텨! 그럼 버티자.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에이씨 안 오려고 그랬는데 또 왔다가 에이씨 이렇게 돼버린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약해졌던 제자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랬던 사람이 대화 나누는 중심에 예수님이 탁 찾아왔습니다. 나 하나님 몰라, 예수 몰라, 부활 몰라, 나 신앙 포기했어, 난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렇게 절망했던 도마에게 그 자리에 8째 되는 딱 나타났어. 내 이놈! 내가 3년 6개월 동안 제자로서 먹여주기 펴주고 훈련을 철저히 시키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사명까지 주었거늘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 또 쫓아온다고? 에라이 나쁜 놈, 어떻게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나를 의심하느냐? 지금까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음식했던 거 회개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서 겸손하면 내가 너 구원하면 생각해보마. 이랬을까요? 도마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니? 이 말도 안 합니다. 성경에 한 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고 난리 친 줄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십계명 불신자들한테 당해서 그렇습니다. 이단들한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회개해라, 십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 그럼 너 구원시켜줄게.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 사랑하지 부인했어도. 믿었던 제자들에게 발등 찍혔는데 네가 나를 찍었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도마야, 옆구리에 손 넣어봐, 만져봐, 나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줄 아세요? 왜 율법주의에 빠진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율법의 눈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시나무 떨듯이 창조주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주님을 주시기까지 나라 사랑하신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신앙했던 도마를 향해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도마를 향해서, 보고 만지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리더가 악행하는 말에서도 한마디 묻지 않습니다. 만져봐, 너 다시 복음 앞으로 와. 회개할 거 하지 마. 회개하지 말고 그냥 복음 앞으로 와. 그 주님의 손자국 못 박은 손을 만지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줄 아세요? 20장 28절 29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새롭게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해질 때, 펄펄 끓다가 식을 때 주님의 피 묻은 못자국난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못 박으신 그 손을 만지면 부활의 능력이 솟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뜨겁던 그 믿음이 계속 가는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회자는 믿음이 좋겠지.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대목자, 리더들이 앞에서 확실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저분은 참 하나님하고 친한가 봐. 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현실입니다. 자녀들 보면은 환경입니다. 아내를 보면 권태기입니다. 사춘개들을 보면 괴물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쟤들을 줬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한 믿음 강하게 하시려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럼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손 못자국 만지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계속 강해지지 않는다, 약해질 수도 있다. 수요예배, 주일예배, 새벽예배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봐. 안 좋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장로님 뭐라 하죠? 새벽마다 1시간 반,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하잖아요. 목사님, 누굴 위해서 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 안 하면요, 나 세상 못 이겨서요. 내가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너무 약해요. 내가 살라고요. 다 살고 싶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주님이 안 도와줘도 살 수 있으니까. 믿음이 계속 강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살고 싶어 사는 거지.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질 수 있다. 세 번째, 죄의 짐이 무거워질 때 그 손 못자국 만지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손에 못자국은요 왜 만지라고 했을까요? 죄진 사람에게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못 박힌 피 흘린 손이니까 죄인들은 만져라, 그 말입니다. 왜요? 죄를 위해서 상처는 그 못자국 아닙니까? 나의 죄를 속가시려고 못 박힌 손 아닙니까? 죄의 짐이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왜 만져야 돼요? 나의 자범죄를 위해서 손에 못 박혔습니다. 언제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 흘렸습니다. 언제와 자범죄를 위해서 그 언제든지 죄를 짓고 절망에 빠졌을 때 복음 앞으로 나와라. 속죄의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줄 아십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범죄를 지면 사람이 약해져 버립니다. 저번 주에 회개했고 저번 주 용서받은 또 죄를 짓다니 그래서 주님을 떠납니다. 미안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전에는 여기 2부 여기와 우리가 꽉 찼었는데 왜 지금 비어 있을까요? 왜 교회에 못 나올까요? 미안해서, 염치가 없어서. 설마 2년 3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데 사람 나를 뭐라고 그럴까? 죄의 짐이 무거워서. 그래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 매일매일 지은 자범죄이지. 그거 사실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네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는 거야, 그래. 크게 언어에 보면 회개란다. 주님의 십자가는 안 믿고 주여 오늘 이런 죄 저런 죄 쳤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 자범죄까지도. 예레미야 31장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뭘 변론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치게 할 것이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치게 할 것이다. 누군가 같이 치게 해줄 것이다. 무슨 말? 내 사랑과 네 죄하고 한번 우리 변론하면 누구 사랑이 더 큰지. 무슨 말? 네 오늘 지은 죄는 바다 물 중에 한 방울이지. 네 죄는 네 허물은 한 방울이지. 나는 나머지 바닷물이 나의 사랑이야. 근데 한 방울밖에 짓지 않는 그 죄를 이 넓은 바다가 수용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 내 사랑이 한 방울의 사랑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너는 매일매일 죄를 져도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그런 죄야. 나는 나머지 바닷물이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니? 용서받지 못한다고 낙심할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사야서 3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라 하시미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지워버렸으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를 못자국 난 손에서
이 천지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 안 믿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회개가 뭔 줄 아십니까? 이제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군요.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오지 않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어. 이거는 불교인입니다. 이거는 캐토릭인이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그 인자심이 그 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몸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니.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평생 동안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찾아와서 내리쳐서 징계하고 죽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날에 삶을 보니까 이야, 동이 서에서 몸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놨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 눈으로 지은 죄 회개 안 했어? 그럼 찔러버려, 파버려. 입으로 지은 죄 혀 다 잘라버려. 회개했어요? 혀로 지은 죄 여러분? 발로 지은 죄 발목 잘랐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가슴 오려냈어요? 전부 다 병신들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용서받기 좋아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뭘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지난날 보니까 멀쩡하네. 보니까 왜 멀쩡해요? 통이 서에서 뭔가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 체질이 무슨 체질? 똥오줌 못 가는 어린아이의 체질. 우리는 체질이 무슨 체질이에요? 죄 짓는 체질. 아시고 알아. 속았구나, 속았구나. 죄 안 질 줄 알고 구원했더니 죄 지은 거 보니까 속았구나. 그런 게 아니야. 알았어. 무게는 용서해 주신 거야. 사랑하니까. 우리는 죄인은 사죄의 확신,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해 주시지 않고는 못 살아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이다.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부활주일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말씀을 통해 내밀면서 난 도말했어. 기억지 않아. 모든 죄를 간과했어. 그 손 못 잡고 만져. 너를 위하여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못을 박혀 죽음으로 그 피를, 너를 위한 흘린 피야. 그 손 못 자국 만져.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용서했을까요?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했는지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시를 딱 들어줬어요. 자, 49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죽겠다. 이상하게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복 안 줘. 나같이 불신하고 죄짓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11조 떼먹는 나에게 복 주실 것 같아? 자기 스스로가 절망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나 잊었을 거야. 왜? 죄이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 나 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가끔 이혼하는 사람 만나면요, 자녀를 다 여자가 데려오더라고. 엄마 쪽에서. 남자 쪽은요, 제발 데려가 개운하게. 그래. 여자는 혼자 사는 아이더라도 끝까지 지키더라고. 왜? 내 태에서 난 자녀인데 불쌍하지 않겠지. 너희들도 죄인이 죄인을 놔도 그러는데 나는 어떻겠냐? 이렇게 말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래. 그 어떤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걸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이단 신천지한테 빠졌어요. 안상호한테 빠졌어요. 정명석한테 빠졌어요. 세상에 빠졌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한 번도 내가 잊어본 적이 없다. 한 번, 한순간도. 49장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너희들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나의 지문이야. 너는 나의 흔적이야.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 자녀 맞아? 구원받아서? 십계명도 안 지켜? 율법도 안 지켜? 회개도 안 해? 하나님 너 버렸어.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이미 잊었어. 너 혼자 종교생활 하는 거야. 너 지은 죄 심판받고 너는 지옥 가. 어차피 지옥 가. 대충 살아. 계속해서 나한테 정죄와 죄책감에 낙심과 절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주님의 못자국난 손 만지십시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만지십시오. 찬송가 있잖아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이게 불신자 타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 찬송 안 불러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지. 부르다가 죄짐에 너무 눌려서 부르고 싶다 인생 포기해버려. 신앙도 포기. 그때 주님이 이런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죄짐에 눌리다가 오늘 교회 왔습니까? 간신히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오늘도 절망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못하고 사람 앞에 가까이 못 나가고 예배 가까이 못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만지십시오.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지고 예수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다시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교의 일을 가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절망한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죄짐을 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못 박힌 손, 복음의 손 만지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힘을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